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전에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유대인들이 조상들만 혈통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그 혈통적인 것만 내세우지 하나님 말씀을 상고를 하질 않아요. 왜 그러느냐?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얼마나 종살이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누구냐 밝히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 스스로 계신 분이다.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피조물이 아니란 얘기, 창조주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알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이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상상하잖아요. 추상하고 상상하고 아마 그랬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순수하다.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 깨끗하다는 거지요. 오염되지 않았다. 순수하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오염되지 않았다. 근데 그 말씀을 안 믿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후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만에 출애굽했잖아요. 그 종살이잖아요. 처음에야 요셉이 가서 거기서 국무총리였으니까 야곱이 들어갔을 때는 그 고센 땅, 나일강 그 삼각지에 있는 고센 땅에 가서 대우받고 살았지요. 그런데 왕이 바뀌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고왕조가 있고 중왕조가 있고 신왕조가 있는데 요셉이 갔을 때는 중왕조 시대다. 그때는 애굽의 왕이 누구냐? 중동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왕을 지내던 그 바로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야 잘 지냈지요. 그런데 이제 중왕조가 지나서 신왕조, 성경이 그랬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 애굽의 왕이죠. 그래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을 때 그때 모세가 이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자는 말이에요. 그 이유도 보세요. 출애굽해가지고도 얼마나 시련이 많이 있나. 사울왕 때 전쟁에서 전승하니까 자기가 똑똑해서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빠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해버리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던 아나무인이죠. 이게 폐위시켜가지고 그 다윗이 들어서서 유대인들은 오직 다윗에게. 근데 모세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너에게 한 씨를 분명히 보내준다. 약속하셨잖아요. 한 씨, 생명의 씨. 그 씨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영원한 생명의 씨가 연결되는 그 생명의 씨가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씨. 그 씨는 혈통이 아니라는 얘기. 근데 이걸 혈통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자기 조상들이 엄청난 시련을 겪고 왔는데도 안 듣잖아요. 다윗 때 그래도 우리가 중동을 제패했던 패권 국가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의 왕조를 재건할까. 전부 그 생각들밖에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당연한 거죠. 토라, 모세 오경을 항상 내 이마에 붙이고 내 목에 걸고 내 팔목에 붙이고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랍비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계명 써가지고 이마박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또 목에다가도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이제 걸고 이 손목도 가죽 끈에다가 그 계명들을 써가지고 붙이고 다닌다고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육신에 붙이는 거지 내 마음에 붙이는 거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야 얼마나 경건한데. 그 사람 신문도 없어요. 유대인,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촌에 가보세요. 큰 벽보에다가 무슨 행사 있다면 붙이지 신문, 테레비, 스마트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그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도 가르치는 건 뭘 가르치냐? 토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미시나이나 가르치고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이 엄청나게 시련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거예요. 그래 또 탈무드를 배우기 전에 미시나이를 공부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등 과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탈무드를 성년이 될 때까지 성년 의식할 때까지 계속 탈무드가 얼마나 엄청난지 말도 못해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뭐 거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인문학, 경제학, 무슨 학 해가지고 전부 포함돼서 그걸 다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엄청나요. 그걸 공부하지 못하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껍데기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옛날 잃어버린 다윗의 왕조를 재건하겠다. 그게 유대인들이잖아요. 우리가 현실에서 안 봅니까?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 말씀,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그건 붙이고만 다녀요. 계명을 이마박에 붙이고 목에 걸고 손목에 가죽띠를 메고 다니면서 그것만 하고 있지. 그 사람들은 그 랍비들 보세요. 유대인의 선생들. 옛날 말하면 2000년 전에 말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현대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속에는 흰 색깔, 껍데기는 까만 색깔. 그것밖에 안 돼.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르니까 그렇게 성장하면 뭐가 다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정작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해야 될 사람들이 삐뚤어진 길로 갔어, 지금.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그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침략해가지고 아수르가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이방 나라를 다 이주시키고, 강제 이주시켜.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강제로 또, 이스라엘 바깥으로 다 분산시켜버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그게 보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게 되냐? 너희는 죄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만 아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육신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에서 와보니까 하늘에서 오시고 전한다 그러고 다른 말씀 전합니까? 다른 말씀 전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왜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상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으나 그랬어요. 마음이 삐뚤어졌어. 육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이 이미 뭡니까? 토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큰 그림을 다 보여주시는데 그거보다는 사람의 생각이 자꾸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멀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현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라를 보면 그 비현실적이다. 현실적인 것은 이것을 이렇게 더해야만이 이 현실적이다. 그게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각색한다. 변조, 위조한다는 얘기. 그게 안 보이죠. 왜? 성령 바다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이게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었을 때 가졌던 마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똑같지요.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이게 미완성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 명령하신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로 먹고 성장해야 된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거 버려야 돼. 모든 악의. 그것이 나를 삐뚤어지게 하고 있어요. 잘못된 악의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라고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악한 의여. 누가 가져왔습니까? 간교한 뱀이 하와한테 가져왔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게 거짓말. 악의가 꽉 찼잖아요. 하늘 아래. 그 다음에 모든 속임수와 악의를 성공하려면 속여야지요. 거짓말로.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정체를 주님 2000년 전에 밝히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는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살인한 자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동산에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무엇이 타겟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와를 이용한 겁니다. 하와를 교두보로 삼은 거예요. 그게 보여야지. 아담에게 만약에 뱀이 달라들어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고 했다면 아담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 직접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하와를 이용해가지고 그게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조심해라. 내 옆에 누운 자를 조심해라. 첫사람 아담이 이성의 눈이 뒤집혀가지고 얘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잃어버린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 순간에 뱀이 들어와서 성경에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 이 세상에 간사하고 교활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자를 어떤 여자? 신중한 아내가 있고 간사하고 교활한 여자가 있어요. 신중한 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신중한 아내예요. 그건 집게로부터 얻는다고 잠언석에 대해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는 첫사람 아담에 신중하지 못한 그런 아내예요. 그러니까 영생 얻을 수 있는 아담을 파괴시켜버린 거죠.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간 여자는 신중한 여자죠. 그 사람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좋아하는 성별로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런 사람들은 남자든 교활하다는 얘기예요. 간사하고 교활해. 어떻게 살아도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혼돈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라. 내 길이 내가 하는 길이 빛이라.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내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말씀을 안 듣는다. 있게 있지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으나 혼을 지키는 자는 그것으로부터 멀리 있게 되리라. 내 혼을 내가 지켜야 돼. 어린 자녀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말해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언의 말을 버리라. 위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지키는 것 같이 하면서도 사실은 아니야. 선을 위장을 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시기한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파. 항상 시기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함정을 파놓잖아요. 빠지게 하려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말로 우리 배려한다. 상대방의 그 가는 길에 함정과 아니면 그물이 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그게 전혀 다르죠. 그 시기와 온박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래서 비방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어.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시나이나 탈무드가 전부 그런 거예요. 그게 옳은 길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아니라니.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로서 그랬죠. 어린아이가 아니 갓난 아기들로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라면 갓난 아기들. 내가 갓난 아기들이라면 무엇을? 저저 사모하라는 거예요. 저저 순수한 말씀에 순수한 말씀. 이것저것 자꾸 찍어붙인 변색된 위조된 변조된 그런 말씀. 육신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걸 듣지 말고 순수한 말씀. 오리지널. 변하지 않은 것. 그 말씀을 사모하라. 간절히 기다리라. 그러면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못하면 안 돼.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성령 받고 나서 아라비아에 가서 직접 자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또 3년 동안이나 뭐 사도들 만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이나 자기가 열심히 말씀을 상고해서 3층 천에 갔다 왔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3층 천에 가서 자기가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아무에게도 임의로 발설하지 말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나 주님의 그 동생 야고보나 그 사도들을 그때 교제하고도 사도 바울은 딱 발을 끊어버리고 길리기아 타소 자기 고향에 가서 14년 동안 열심히 손수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한 거예요. 왜? 옛날 가말리엘 교법서 밑에서 공부했던 것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바울이 그 얘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내 동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틋한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이스라엘 몸에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 몸에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이삭에서 난 자가 다 이삭의 씨가 아니다.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전만 해도 자기 형제들이나 혈통적이죠. 형제들이나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 아내가 희생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런 혈통적인 그 형제 또 자매 동족이라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씩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렇게 하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에 말씀하십니까? 부활의 신앙. 이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멸망의 저주에 부활한다. 이 육신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에녹이 하나님이
그 몸을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육신이 데려가셨다. 엘리야가 뭐 불소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 휴거됐다. 승천했다. 자기들이 생각되는 그 꼴인 거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돼요. 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리켜서 현대 말로 뭐냐? 퍼즐을 맞춰라.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는 안 되죠.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읽으면 성경 전체를 알 수 있어요. 보이니까. 어느 때만 성령 받으니.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바울은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은 반드시 부활하는데 주님이 가신 이후에는 어떻게 부활하느냐? 주님이 가신 이후에는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기 전에는 아무도 부활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아닌 다른 데서는 뭐냐? 천국 갔다, 천국 갔다. 계속 속이고 있잖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3층전까지 가서 보고 기록한 것이 믿어지지 못한다면 그 기독교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무덤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성도들과 고린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게도냐지요. 분명히 보낸 편지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도 그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왜? 마지막 때 순식간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때 우리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되죠. 그 요한계시록 가면 기록됐잖아요. 어떻게 순식간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느냐.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됐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네 천사에게 명하잖아요. 아직 잠깐 기다리라.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시만 기다리라. 그래 9장에 와서 다섯째 나팔에서 마지막 기회 주잖아요. 구렁에서 메뚜기 같은 사람들의 메뚜기 같은 흑암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전갈에 쏘는 아픔을 독침을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5개월 동안을 괴롭히는 거예요. 누구를? 다른 사람 괴롭힐 필요가 없죠.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돼서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될 사람이 완성되지 못한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죽이지는 마라. 그렇잖아요. 죽이지는 마라. 완성돼야 되니까 그리고 5개월 동안 엄청난 시련 주는데 거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죽고 싶으나 죽음이 너희를 피하리라. 죽음이 없는 육체의 고통만 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마땅히 성령 받아서 회개할 사람들이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 기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여섯째 나팔에 뭐가 일어나요? 유프레스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유프레스 전쟁. 유프레스 전쟁에서는 지구에 있는 인구 3분의 1을 다
죽일 수 있는 엄청난 신형 무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하늘 아래 뭐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삼국시대 때는 불교가 왕성했으니까 그때는 사람들을 다 태우고 그렇게 장례 지냈어요. 근데 그 다음엔 또 유교가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뭐 지금부터 한 400, 500년, 600년 됐나요? 조선시대 되니까 또 유교가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부모 시신을 잘 모셔야 된다. 땅속에다가 뭐 그냥 콘크리트 회로 만들어가지고 그 요즘 미라가 발견돼 그걸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이나 개신교에서 들어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반드시 부활의 과정을 거쳐야 돼. 그전에는 안 돼요.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수 없다. 다만 부활체, 영과 혼과 바디, 이게 부활체예요. 이게 완성된 사람이에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혼돈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